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4장까지 말씀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의 편지를 보냈는지 혹은 소식을 전했는지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이 그 교회 상황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는 좀 그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또 이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핵심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데도 참여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음식 먹게 되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은 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피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설명하지 않고 지혜 있는, 너희들이 맨날 지혜 있다고 말하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상 제물 먹고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그 음식 먹으면.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제사 때 제사할 때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 그 우상 제물을 가지고 그 우상들이 절하는 거를 뒤에서 귀신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귀신하고는 교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근데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 귀신과 또 교제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노여워하는 거 괜찮아?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 뭐 우리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게 유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의 유익, 이거 재물 먹어서 배불른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거 어떻게 보는가 그거 좀 관심을 가져줘 라고 말하는 거죠.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음식 그때 당시에 팔 때는 대부분 이제 고기라는 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대부분 그 이방 제사할 때 제단에 쓰였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제단에 쓰였습니까? 안 왔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 집에 갔을 때 이게 괜찮나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거 우상에게 제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랄 음식 구분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구분하죠. 또 그 이슬람교인들도 무슬림들도 그걸 구분하죠. 근데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묵지 말고 먹으라고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자는 자유에서 음식을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의 양심이 그 마음이 저 사람 저렇게 자유하게 먹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저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그 사람의 양심에 해가 되면 그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거 자체는 비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적어도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내가 하는 일이 거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양심에 부딪히는 문제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려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지. 그걸 조심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배려심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다뤄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여성의 복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전통을 가르쳤어요. 여기 전통이라는 건 옛날부터 해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상 아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죠.
이런 거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 전도사 그 생활을 할 때 한국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어른들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와 어른들이 약간 갈등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그 뭐랄까 전통이라는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성경에 딱 부딪히지는 않는데 이런 실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원칙 하나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 그 머리라는 거는 통치 혹은 기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원. 아마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서 머리에 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조금 뭐랄까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남자들이 머리를 자꾸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꾸 머리에 뭘 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5절에 보면 여성들도 기도나 예언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예언은 뭐 설교하고 똑같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동일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자가 머리에 뭐를 안 쓰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들이 머리에 뭘 안 써도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남성들 중에서 머리에 뭐를 쓰면 이방 제사장 같이 보이듯이 여성들 중에서 머리에 뭐를 쓰지 않으면 약간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뭘 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의미로 표시를 내라.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여성들이 머리에 쓰라 그래요. 무언가 쓰라 그래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조금 전까지만 보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먼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이 우리 모든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엄마로부터 태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남자가 머리 긴 거는 좀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문화들이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머리가 아주 짧으면 그게 조금 좋지 않게 그렇게 보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였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성이 머리 긴 거 너희들 좋아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얼굴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이 뭔가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다분히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지 말고 그냥 관례를 따르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관례를 따라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맡은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도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예배 시에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근데 다만 복장에 관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여성과 남성이 다른 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창조 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무리를 보면 남성도 여성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시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 우위고 누가 낮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른 주제를 다뤄요. 이제 조금 전에는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 집회에서 성찬식 때문에 생긴 문제를 설명을 해요. 고린도 교회 그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들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워. 너희들 집회를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에게 시험 들 일이 생겨. 왜냐? 분쟁이 일어나.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 근데 어느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느냐? 어떤 파벌에 속해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쟁이 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마 그 파당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모이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성찬을 먼저 하고 예배를 하고. 근데 이제 예배 시작하면 먼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찬이 오늘날 같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만찬 같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먼저 오는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서 기다리다가 만찬이 돼 있으니까 먹고 배불러.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에서 일하는 일반 노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 주의 죽으심이 전파돼야 돼요. 자기들에게서도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어떤 것이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계속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 자신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 주의 몸을 잘 돌보고 그리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막 먹어버리면 죄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함을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서로 안 돌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우리끼리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돌봐야 될 존재인데 그냥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생기는 거, 이건 너무너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늘 존중하고 또 부교육자들과 동력하는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말하는 것도 존중하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 화가 난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분이 초신자였고 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 소식 없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온 적이.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먹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도 너희들이 보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실 거야.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너희들을 책망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다시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기다려주라. 서로 기다려주라. 그리고 배고플 것 같으면 미리 먹고 와라. 그래서 우리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여성들의 복장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만찬 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만찬 시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를 분리시켜 파당이 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의 기본 정신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고 성만찬에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공감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공감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이 분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공감력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공동체의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공감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력이 없으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공감력을 키우고 공감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같이 담임 목사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공감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장남을 존중해 주는 남성 우월주의가 그냥 아주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좀 늦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좀 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요. 여기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거는 주제를 바꾸려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다루어요.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그래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제사,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상들 중에는 디오니소스라는 로마의 신인 거죠. 신화의 신인데 이게 술과 포도주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전에서는 좀 황홀경, 이렇게 막 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약간 더 막 신령하게 보이게 막 이렇게 예언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황홀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가를 집중해서 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4절에서 7절까지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4절이에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 그러나 성령님은 한 성령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면 좀 다르게 하더라도 우리가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교회 안에 보세요. 직분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다양성과 또 통일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8절. 그래서 이제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주는 은사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잖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도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딱 한 분, 성령님이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어. 주변에서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뭘 기획했어. 근데 너무나 멋지게 됐어.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래. 그러면 자기 자랑.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안에 나타난 은사라도 병을 고치든지 멋지게 설교하든지 방언을 말하든지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생긴 열매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 몸이라는 우리 육체, 이 몸이라는 걸 가지고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몸 하나가 됐어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죠. 하나라고요. 통일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몸은 하나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렇게 각 그 지체가 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손과 발, 이 지은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그 지체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말을 못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노래를 못해? 나는 청소를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청소를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연약해 보여. 우리 몸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 같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연약하지만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어서 연약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건 좀 문화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덜 아름다운 것에 눈이 덜 아름다워서 화장을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남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가리고 혹은 좀 이렇게 뭔가 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고대나 현대나. 근데 만약에 자기가 너무 그냥 둬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면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더 소중하게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르지만 사실 한 몸인 게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온 몸이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TV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진 하나가 있잖아요. 그 어떤 발레리나의 발.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볼품없다고 말하나요?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발. 근데 그 발이 그 발레리나를 위대한 발레리나로 만들었어요. 그 지체가 지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 온몸이 영광을 받게 되면 그 발조차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조금 전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사보다는 직분이 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분쟁은 다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름은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지 배척할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세 분의, 저 외에 세 분의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단점과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점이 극대화되고 그분들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 사람 보면 내가 가진 장점이 없어요. 내가 가진 이 것으로 보면 저분은 너무 부족해. 아유, 저분 왜 저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장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단점이지만 그분에게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장점을 존중하고 그분의 장점을 드러나도록 하고, 그분에게 단점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장점이니까 내가 덮어주고,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런 저조차도 머리는 분명히 아는데 때때로 왜 저거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 저는 여러분들이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2장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걸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은사가 많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4절. 그리고 나서 사랑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을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 자체가 인격인 것처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요,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뭘까? 사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딱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맞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 예수님은 온유하셨어.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 거기다 사랑을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아니까.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뭐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받았던 예언은 신약시대 때 와서 완전해지잖아요. 이처럼 예언들은 어느 시기에 맞춰서 완전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시기에 맞는 말씀만 들어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내가 아는 건 완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전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이 사랑장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답을 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랑장은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분쟁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이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네가 뭔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닮을 수 없어. 사랑은 원 오브 은사가 아니야. 사랑은 맨데토리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서 꼭 해야 될 것은 사랑이 많아야 돼. 사랑이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시고 1절,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마 방언이 고린도 교회도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와서 막 그 샬라샬라샬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사랑을 추구. 그리고 사랑을 추구한 것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예언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신령해 보이잖아요. 샬라샬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당시에 막 방언으로 막 말하는 혹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한테는 좋지만 교회는 덕이 안 돼. 왜냐하면 아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 너희들이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데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유익이 없지 않느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 방언으로 자꾸 나와서 말하면 그게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거리감을 느끼죠. 저 사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이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져서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통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영이 기도하는 것과 마음은 약간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막 영은 샬라샬라 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 내 지성으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역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뭐 마음대로 잘 축복을 했는데 누가 아멘 하겠느냐? 샬라샬라 하면. 그러니까 너는 감사한 거 잘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자기는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었다고. 그렇지만 방언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가르쳐봐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너무 많은 논란이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이게 논란이 돼서 해외에서 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한 일이 있고,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 안에서 교수님들끼리 방언을 인정하는 분들과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어요. 근데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방언이 사도적인 은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사도가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언도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적인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도 해요.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나 서로 돕는 은사, 이런 건 지금도 나타나잖아요. 이건 사도적인 은사와 연관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누군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주신 신비한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신비한 경험이나 은사나 재능 같은 걸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느냐, 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막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막 샬라샬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막 혼자서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은사가 내게는 분명히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걸 사용하기 위하여 애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옛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방언을 하면 그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랍네? 그러지만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좋은 말씀을 전하면 듣고 회개할 수 있지 않느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퍼블릭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 예언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11장 5절에 이미 여성들도 기도나 예언을 퍼블릭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교회에서 여자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잠잠하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자도 잠잠하라. 예언하는 자도 잠잠하라. 이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거든요. 잠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건 여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준 것이죠. 이거는 집회 때 여성들이 자꾸 사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차라리 집에 가서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예배 시간에 자꾸 손 들고 막 질문해갖고 예배 진행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고 권한 거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언이 너무 중요하지만 자기 혼자서 예언을 독점하는 자들을 경고해요. 자기 혼자서 예언하면서 자기 신령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권하는 질서를 지키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겠느냐. 그리고 39절 40절에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그러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와, 성경에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일지라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질문을 자꾸 해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성들에 대한 권면도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질서라는 말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저같이 이렇게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들은요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높고 낮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순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성경은요 은사가 중요할수록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질서를 잘 이해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마다 각각 받은 역할이 있어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받은 역할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맡은 질서에 따라서 서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잘 세우고 덕을 세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우리 도웨이 교회가 분쟁이 없으며 서로 도와 존중하며 질서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께서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